오늘도 사무치게 구하옵나니 제게 주실 말이 있나이까? 제게 해주실 말씀이 있나이까? 나 몰래, 누구도 몰래 안타깝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사정을 아시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들려주시겠나이까? 오늘도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오니 순서 하나하나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받아주시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딱 붙어서 모든 하늘나라의 아름다움과 은혜로움과 우리에게 주시는 액기스를 다 받아 마시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된 모습으로 세상에 착한 행실로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오신 분들의 설교가 어려운 이유는 그분들은 교리와 이론과 그 전문적인 지식을 주로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에 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전부 그 말씀입니다. 특히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것은 전부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사는 목적이 무엇이며 그럼 그 목적에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 보면 우리가 다 아시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말씀을 봉독할 때마다 언제나 기쁩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목적이 먹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곧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수고하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않지만 천부께서 기르셔서 그 수많은 수억 종류의 새를 다 먹이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그러면 무엇을 목적 삼아?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무엇인가? 내가 먼저 내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붙어가지고 제가 껌딱지란 말을 잘 쓰죠. 주님께서는 포도나무와 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더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껌딱지란 말을 붙여요. 우리 교인들은 제가 껌딱지 그러면 다 알아요.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딱 붙어서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참 이루어지기 힘들어요. 설교도 듣기 싫고 기도하는 것도 지루하기만 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지면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고 직장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무슨 목적을 갖고 사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내 속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하는 목적을 삼고 살라고 말씀해요. 자세히 알았죠? 이제 알아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럼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지 너무 막연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죠. 그럼 평소에 껌딱지처럼 쫙 붙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딱 붙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딱 붙어 있고 싶어요? 막 저기 떨어져 있고 싶어요? 떨어져 있고 싶어요? 참, 내가 이래서 설교를 못하겠어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는 껌딱지처럼 딱 붙어 있고 싶은 법이에요. 떨어져 있고 싶은 법은 없어요. 그거는 왼수들끼리 떨어져 있고 싶지. 그러면 주님과 딱 붙어 있으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할 때 하루 종일 그 사람 하나도 생각 안 해요? 뭐 어떻게 해요? 그 사람만 생각해요. 그냥 하루 종일 그 사람만 생각하고, 저희 어머님 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 안 하나 알으려면 아침에 눈을 탁 뜨면 주님이 생각나는 거, 잠자리에 들 적에는 꿈속에서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만나고 싶은가, 그러면 그건 정말 주님 사랑하는 것이다. 하루 종일 가야 생각도 안 하고, 급한 일이나 생겨야 주여 이거 좀 고쳐주시옵소서, 뭐 날 좀 어떻게 해주소서 하는 것은 사랑의 관계가 아니다. 껌딱지의 관계가 아니다. 껌딱지의 관계를 늘 유지하고 있으면 급할 때에도 내 기도를 즉시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내가 알게 돼요. 멀리 있으면요, 급할 때 암만 소리 지르고 말씀드려도 내 말을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하루 세끼 기도해요? 밥 먹을 때? 안 해요? 집에서는 하는데 밖에 나가서 밥 먹을 때 누가 볼까봐 안 해요? 그럼 기도할 때 무엇을 생각하고 해요? 아무도 생각 안 해요? 오늘 감사. 누구한테? 하나님께. 왜? 하나님께서 나달 하나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우리 죽어요. 우리 이렇게 지구가 태양을 자전하면서 도는데, 이걸 한 발짝, 한 발짝이 뭐야? 요만큼에도 떨어뜨려 놓으면 다 얼어 죽어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햇빛과 물과 공기와 이것을 다 안 주시면 계속 온 우주의 이 수많은 행성 중에서 오직 지구 외에는 생물이 살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과학적으로 보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이렇게 행성이 이렇게 돌아가는, 저는 그런 게 참 관심이 많아서 보면요, 이렇게 뭐 화성, 목성, 토성 쭉 명왕성까지 있는데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로 무시무시한 죽음도 없어. 그냥 침묵과, 하나님께서 딱 여기에만, 지구에만 햇빛과 공기와 물과 다 같이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하셔서, 제가 예수 믿고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루 세끼 식사 기도를 제대로 한 것이에요. 그전엔 암만 얘기해도 모르겠더라고. 근데 이 하루 세끼 식사가 밥 한 알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하루 세끼 밥 먹을 때라도 진실히 기도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그러면 최소한 하루에 3번만이라도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져요. 그리고 아침에 깨서 주여 오늘 하루도 백지 한 장을 주셨사오니 이 백지에다가 근사하게 하루를 그리고 잠자리에 들게 하옵소서. 잠자리에 들 때 주여 오늘도 참 멋있는 하루라 살았나이다. 백지 한 장을 365개 백지 중에서 오늘이라는 백지에 참 아름답고 참되고 진실하게 기록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잠자리에 들 때 아침에 일어나니까 신경질 나는 것만 생각나고 비기 싫은 사람만 떠오르고 이것저것 막 하고 뭐하고 벌써 반나절이 거지같이 지나가. 그 다음에 오후에는 또 이것저것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서 하나님과의 교류하고 데이트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도대체 없어. 그럼 나머지 시간 또 저녁에는 그럼 또 뭐 무슨 기도?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별 볼 일 없이 살았으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영화계에 한 2년, 5년, 10년, 20년, 30년 다니신 분들의 얼굴이 달라요. 처음엔 한결같이 맨송맨송한 얼굴들 와요. 그래서 오래되셔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알고 성령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제일 먼저 교회 일을 할 때 잡음이 안 나요. 그래서 봉사도 함부로 들어오자마자 막 봉사한다 떠들고 다니고 막 야단쳐요. 지금 봉사는 들어오자마자 날뛰면서 하는 게 봉사가 아니야. 겸손하고 보이지 않게 소리 소문 없이 신앙의 깊은 자들이 하는 것이 봉사야.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그것은 우리들의 사는 것의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내가 삼시세끼 하나님과 반드시 교제의 기도를 하고 내 마음속에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으로 꽉 채우고 뭐든지 여쭙고 뭐든지 은혜로 살며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요. 내 가정에 내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의 의를 구한다는 말씀은요. 사람들은 다 세상의 의를 구하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기 때문에 통지 쌈질만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면 내가 말이 없어져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의지할진데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걱정하지 말고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한날의 괴로움 그것으로 족하니 오늘 괴로운 것은 오늘로 너희가 겪었으니 염려하지 말아라. 무슨 말이냐?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를 어떻게 안 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에 생의 목적을 두고 어떻게 사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하시는 말씀은 믿음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아라. 머리칼 하나도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데 성경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롭다 가부의 집에 다함이 없는 밀가루 통을 주셨고 절대로 그치지 않은 기름병을 주셔서 심지어는 엘리야가 아무것도 없는 시냇가에 숨어있을 때에 까마귀가 하나님 나라에서 고교한 물을 날라줘서 그를 먹이신 것처럼 믿는 자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과 음식으로 살게 하셨다는 얘기야. 믿음으로 믿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야. 어떻게 사느냐? 믿음으로 살아라 그 말이야. 아, 그럼 믿음이 밥 먹여줍니까? 예, 믿음이 밥 먹여줍니다. 왜? 나달 하나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음식이기 때문이에요. 저희 어머님이 저희 넷을 기를 때에 그때는 걸핏 하면 봉지쌀을 사다 먹었어요. 쌀독에 쌀이 없고 한국에서 얘기해요. 우리가 어려서 얘기해요. 연탄광에 연탄이 한두 장밖에 없어. 그런데도 저희 어머님은 다른 교회에서 부흥회를 초청하시면 그냥 두시고 떠나셨어요.
저는 절대 못할 일인데 저희 어머님 하셨어요. 어머니가 책임이 없으신 분이가 아닙니다. 저희 어머님은 평생을 저희 넷을 두고 죽기 살기, 여기 뭐 어디 경복궁 한번 구경 가신 적 없어요. 뭐 꽃놀이 한번 가신 적 없어요. 우리 넷을 먹이고 입히고 학비 내고 우리 돌아보게 하시기 위해서 단 1초도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는데, 부흥에다 하나님의 이루에다면 그냥 그대로 두고 떠나셨어요. 그럼 어머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철이 없어서 뭔지도 몰라. 방에 뭐가 없는지, 뭐 쌀이 없는지 몰라. 근데 몇 년 동안이나 전도하고 다니느라고 오지도 않던 큰 이모가, 그는 하루에 99개 집을 예정하고 추록 타고 다니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시는 분이라 우리 집 올래야 올 짠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나타나셔요.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들어와서 우리 집 쌀떡을 열어보고 광을 열어보고 그냥 채워주고 떠나셔요. 저는 어려서부터 잘 모르지만 우리를 먹이시는 분은 어머니시지만 어머님과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때부터 피부로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아무것도 없는 엄동설안에 댄스기빙에 주급 70불 주던 저를 모가지 시켜서 어머니하고 저하고 다음 달 아파트 낼 돈도 없을 때에도 염려하지 않는 법을 배웠어요. 쌀 한 자루, 저 올림픽가에 그때 식료품 하나 있었죠. 그거 등에 메고 제가 메고 차도 없었으니까 어머니하고 나하고 결혼하기 전이에요. 쌀 한 자루 등에 마지막 주급을 줄 것을 하고 것을 옆에 끼고 올림픽가에 서서 큰 소리로 그때 하늘을 보고 외쳤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야. 너희 아버지는, 너희 천부 아버지는 네 쓸 것을 아시느니라. 그럼 네가 먼저 구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머님 우리 판가지를 해두고 부흥에 가셔버렸어요. 그래도 우리가 굶었냐? 단 한 끼도 굶은 적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위로하신 것이에요. 주님은 아시니까 제가 내일 먹을 쌀도 없고 뭐 또 광이 빈 것을 아시지만은 하나님의 곳간에는 강현철 것하고 다 쌓아놓은 것인 걸 주님은 아시니까. 아셨죠? 내 곳간은 비고 내 연탄강은 폈지만은 하나님의 곳간에 강현철 곡식이 가득 쌓였어. 때를 따라 주실 것이야. 아셨죠?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이야. 믿음으로 하나님의 곳간을 바라봐라. 믿음으로 다지 않냐는 밀가루통을 바라봐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은 세상에서 밀가루통도 안 보이고 하나님 나라의 곳간도 안 보이기 때문에 하루의 괴로움은 말도 못한다. 정신적인 고통, 육신적인 고통, 왜 이렇게 아픈 데는 많은지 몰라. 하루의 괴로움은, 하루의 고통은 너희들에게 좋게 내일을 미리 당겨서 내일 걱정하지 마. 내일은 그럼 어떻게 걱정하네.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곳간을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것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두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내일을 당겨서 걱정하지 말아라.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해주신 말씀이에요. 저는 정말 평생 이것 믿고 의지하고 살아왔습니다. 아니 엘리야가 로뎀 담에 쓰러졌으면
우리도 기운이 진해서 쓰러지면 천사가 와서 우리를 어루만져 우리 물과 떡으로 먹일 것이에요. 성경이 괜히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알지 못한, 예를 들어 제가 새벽기도 다 지쳐가지고 새벽기도 하고 나가면 어느 분이 가만히 와서 제 손에 따끈한 빵을 손에 쥐어주고 가요. 물과 떡이에요.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물과 떡이야. 저는 저를 챙길 줄 몰라서 맨날 굶고 댕겼어. 그러면 와서 마실 물도 차도 준비해주고 물과 떡도 준비해주고, 그럼 그것이 다 하나님의 곳간에서 특별 공급하신 로뎀 나루에 엘리야에게 주신 물과 떡이에요. 그냥 여러분은 성도님이니까 목사님 주신다, 그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준비해 두셔서 천사를 시켜서, 때로는 사람을 시켜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셨죠? 믿는 자들은 이것이 기본입니다. 이 믿음이 기본입니다. 이 믿음 없이는 세상 무서워서 못 살아요. 이 믿음 없이는 담대함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정말 겁쟁인데 비행기가 조금만 흔들려도 저는 정말 겁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꼭 비행기를 타면 갖고 가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탁 앉자마자 조금만 쉬었다가 비행기가 막 흔들리고 아래로 막 하고 꼭 떨어질 것 같은데 아무 말 없이 성경을 봐. 어떤 거든지 뭐 에레미야서든지 뭐 에스겔서든지 뭐 다니엘서도 다 상관없어. 평소에 안 읽던 파트들을 읽어요. 그러면 한번 해보십시오. 거짓말처럼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세계가 꽉 능력이 차면서 흔들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흔들리시는 것이고 바로 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이런 믿음이 생겨요. 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은 너무너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친히 해주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성경 속에 제가 무지무지 감동하고 놀라운 말씀 하나를 읽었는데, 왜냐하면 오늘 빛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하다가 마태복음 5장 14절인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친히 하신 말씀이야. 그럼 그 너희가 누구냐? 그 보잘것없는 제자들, 보잘것없는 우리 믿는 자들, 오직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다.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그 빛의 반사체로 우리에게 빛을 반사해 주시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딱 붙어있는 포도나무요 그 가지기 때문에 그 빛을 받아서 너희만이 빛이다 하신 말씀이에요. 얼마나 놀랍고 감동적인지 몰라. 생각하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고, 믿음이라는 것은 어리기 짝이 없고, 맨날 분하고 속상하고 이런 것만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에게 너는 오직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다. 진짜 너무 놀랍고 감격해서요. 와. 인간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어둠에 속한 사람과 어두움. 성경에서 어둠의 세계는 마귀의 세계야. 하나님이 없는 세계야. 두 개밖에 없어. 빛의 세계, 하나님이 계신 세계, 하나님의 자녀의 세계.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보고 너희만이, 오직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 빛을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본문 얘기를 하느냐? 진짜 대표적인 어두움에 속한 여성이 예수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런 말씀이, 복음의 정수가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은요
성경학자들이 이것은 좀 너무하다. 가늠한 여자를 용서한다는 얘기가 가당키나 하냐 그러고 사실은 삭제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요한복음밖에는 없어요. 요한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정수야. 왜? 여기에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는 그 여자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는 그것이 여성일 뿐이지 바로 너 자신이다 그 말이에요. 이 여자가 내 아내요, 내 남편을 죄에 빠뜨린 여자 그 소리가 아니야. 제3자가 아니야. 바로 너 자신이다 하시는 얘기예요. 이 여자를 통해서 우리는 전에 예배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이 그만 너희는 다 전에는 어두움의 자녀였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이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떻게 빛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지 전하려고 그래요. 주님께서 오직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다 하시는 말씀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알려고 그래요. 자, 선생이요,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나이다. 모세는 이런 여자를 말해서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의 포커스는 이 여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야.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는 현장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 그러면 유태인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어요. 오직 로마법만이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고소할 거리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돌로 치라 그러면 죄인들의 친구라더니 저 선생도 별 볼 일 없네. 죽이라 그러네. 또 돌로 치지 말고 용서해라. 당신이 뭔데 모세의 율법을 어겨? 너도 돌무더기에 들어가.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산길자를 두루 찾는다 했는데 예수 잘 믿고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이런 데는 절대 몰라요. 어디 하나님의 보호막이는 교회 마귀가 날 때입니까? 까불지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악한 자들에게 어디에 마귀가 그렇게 잘 들어가느냐? 이렇게 악한 자들이에요. 이런 악한 자들의 마음속에 이런 어디 마귀가 잘 끼느냐? 냉정하고 사랑도 없고 악한 것만이 날뛰는 속에는 마귀는 자기가 거기 들어가요. 가룟 유다 같은 마음속에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러니 여러분이 세상 살짝에 악한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악한 마음이라는 것은 남을 해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8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없으시고 땅에 글씨를 쓰셨다고 되어 있어요. 땅에 글씨를 쓰시니. 그러니까 모두 도대체 뭘 쓰시는 건가? 저도 궁금해요. 예수님 뭘 쓰셨다는 기록이 딱 여기 한 군데예요. 주님 뭘 쓰시고 하신 것이 한 군데,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딱 이 한 군데예요. 그게 뭘 쓰셨을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목을 빼고 예수님 쓰시는 걸 보니까 가늠! 너 어제 뭐 했냐? 그 다음 사람 찔끔해가지고 내가 어제 무슨 짓을 했지? 그래. 그 다음에 깜짝 놀라가 뒤로 물러나니까 그 다음에 또 살인! 아이고, 내가 누가 죽었으면 하고 바랐지. 윤석열이가 외국 여행 가다가 비행기 떨어지기를 바랐지. 우리나라 신부들이 그따위 짓을 했어요. 윤석열이 탄 차가 가다가 떨어져 죽기를 신문에 저것도 신부들이라고 괘씸한 것들 같으니라고. 그건 나라 대통령이에요. 아무리 뭐 어쩌고 저 윤석열이 많이 욕했거든요. 미신 섬긴다고. 그럴 것 말고 우리 대통령이에요.
그게 가다가 비행기 떨어져 죽으라고 그 캐톨릭에서 그딴 기도회를 열고 그런 짓들 합니까? 살인, 너 어제 윤석열 떨어져 죽으라고 너 어제 기도했지? 찔끔해서 물러났어. 도둑질, 세 번째 사람들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났어. 도둑질이란 것은요, 나도 모르게 하는 게 참 많아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 이런 맥도날드니 이런 데 가면, 아니 한 번도 우리 교회 잠깐 나가다 간두신 분들인데요, 올유캔이 음식점을 가서, 그게 어딘지 지금 이름은 잊어먹었지만 갔더니 거기 달고나 거기 있는 거 다 뽑아서 주머니에 넣어. 다 가져. 그게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해? 김치할 때 필요해요. 다 집어넣어. 거기에 무슨 거기 있는 걸 뭐든지 다 내부캐는 말할 것도 없어. 다 집어넣어.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하니? 도둑질이에요. 필요한 것만 가져 나오십시오. 거짓말. 또 그 다음 사람이 들여다봤어. 너 일생에 몇 번이나 거짓말했냐? 하루도 안 한 날이 없구만. 뒤로 물러났어. 여러분이 거짓말이요, 저 같은 사람도 어떤 땐 거짓말을 해요. 그 뭐 좋은 거짓말도 있지만 그럴 때는 차라리 입을 닫는 게 나아요. 그런데 거짓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쉽게 나오느냐. 야, 그 전화에 나 없다 그래. 나 없다 그러래, 자식한테. 지금 전화 와서 지 아버지는 엄마를 찾는데, 야, 목사님이 그 전화 자꾸만 오냐. 야, 없다 그래, 나. 그 전화로 막 들려와. 그런 거짓말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거짓 증거. 그 다음 사람이 들여다봤어. 거짓 증거. 이 거짓 증거가 또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이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나 절대 그런 일 안 했거든. 어저께 그런 짓 하고서는 하나님 맹세하고 그래. 거짓 증거야. 다 거짓 증거야. 다 거짓. 제가 7월 7일자 한국일보를 좀 들여다봤습니다. 그 사회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첫째, 10억 달러 땅 부자 부모 치매가 걸리니까 그 중에 자식 새끼 하나가 문서를 위조해서 그 돈을 먹었는데 재판에 걸려서 패소했다고 나와요. 보십시오. 7월 7일자입니다. 뭐냐? 거짓 증거예요. 거짓 문서예요. 얼바인 우편한 터리범이 잡혔대요. 신분증하고 그런 것만 주로 훔쳤대요. 도둑질이에요. 우크라이나 미사일 공격을 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대요. 살인이에요. 게다가 무슨 영화 제목을 보니까 사형대 엘리베이터 치정살인극이래. 아주 대표적인 간음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에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일이라 어둠도 이보다 더한 어둠의 세대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말만 예루살렘이지 이보다 더 더럽고 음란하고 너무너무 이런 여러 가지의 더러운 죄악들이 그렇게 드러난 죄와 숨은 죄가 있었는데, 드러난 죄는 차라리 이런 여자 때문에 드러난 죄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회개할 기회라도 있어. 드러나지 않은 죄의 그 더러운 말로 설명할 필요 없어. 그건 고치지도 못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차라리 하나님께 고백하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나의 죄를 아뢰면 그는 미쁘사 우리를 용서하세요.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엄냥하게 꽁충 앉아가지고 자기가 의로운 줄 아는 것, 방법이 없어. 너 어제 못했는데 도둑질, 살인, 거짓말. 그러면서 너는 왜 돌멩이를 들고 있는데, 누구를 치려고 돌멩이를 들고 있는데, 네 돌멩이는 네가 정당한 판결을 하려는 돌멩이가 아니라 증오의 돌멩이야. 아주 배기 싫어하는 미움의 돌멩이야. 너 왜 들고 있는데? 그리고 곧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 말씀하시니까
어른에서부터 아이까지 양심의 가책이 여기서 다 사라져서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여자만 남은지라.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 여자가 무릎이 확 꺾이면서 가운데 서 있다가 무릎이 확 꺾이고 그 순간에 그 눈물 오열이 터지지 않았을까? 지금까지 정말 할 수 없이 밥벌이 때문에 몸을 팔아왔단 말이야.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창녀와 같이 사는 여자라 그래요.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랬어.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이런 생활을 해야 하는데 지금 죽음에 들어갔다가 말 그대로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서 지금 눈앞에 이런 일을 겪으니까 무릎이 확 꺾이고 눈물이 확 쏟아져. 지금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껏 자기의 생명을 구해주고 자기의 편을 들어준 분은 난생 처음이에요. 여러분,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것은 용서 못한다고들 말하죠.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성령 회방죄를 뭐라고 말하는가? GB에 안 맞으면 다 성령 회방죄래, 목사님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 회방죄는요, 예수님 보고 기적을 행하니까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빌려가지고 네가 귀신 그것들 힘을 얻어서 네가 이런 걸 하지 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니까 저런 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예요.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부터는 아무도 성령 회방죄라는 건 없어졌어요. 아셨죠? 그런 말 하는 목사님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죄도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어요. 성령 회방죄는 이제 없어요. 십자가 지신 다음부터 없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리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자의 지금까지 삶의 목적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저 남자의 사랑을 좀 더 받을까. 자, 하나 의문이 듭니다. 몇 초 전까지도 간음하고 현장에 잡혀온 여자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100번 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여자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12절입니다. 12절 크게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자, 이 여자에게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 나는 세상의 빛이니까 그분을 만나면 다 예수님의 빛에 노출돼. 그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그 광채로 자기를 피로서 봤어. 회개는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빛으로 나를 보는 것이야. 내가 어떤 죄악 덩어리인지 보여주셔요. 내가 어떤 잘못을 하고 살았는지, 내 생애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고기 덩어리, 육체밖에 모르는 더럽고 추잡한 것이 그냥 다 정론하게 보여.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다녔을지라도 내 빛을 보면서, 너 자신을 보면서 진저리를 치게 되리라.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빛, 이 빛을 보시고 본 이후로 다시는 죄 짓지 않았어. 죄 져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 죄를 안 질 수는 없어, 인간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절대로 지옥에 떨어지지 않아. 또 붙잡고 일어나고 또 붙잡고,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 또 붙잡고 일어나. 100번이라도 붙잡고 일어나세요. 또 가서 그런 무서운 거는 안 했겠지만, 다시는 가는 같은 건 안 했겠지만, 그 비슷한 생각이라도 품을 때 예수님 무엇 붙잡고,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여러분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 그 빛이 내게 비춰주신 그 예수님을 절대 잊지 마세요. 아셨죠? 다시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여자가 성경에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변화된 사람은 끝까지 주님의 빛 가운데 사는 빛된 삶을 살고 갔어요.
이 여자도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사도행전에 나는 그 수많은 예수를 위해서 생명 바친 삶을 살고 세상의 빛,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신 말씀을 듣고 저는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육체의 현저한 일을 하고 다니십니까? 성경에 갈라디아서의 육체의 이런 현저한이 음행, 더러운 것, 호색한 것, 또 우상숭배, 또 분쟁, 시기, 분냄, 분열, 술 먹는 거, 방탕한 것 여전히 이러고 다닙니까? 그러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지옥에 곧장 떨어져요. 이래가지고는 천국을 여부로 받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두움을 벗어나서 빛 가운데 사십니까? 그럼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이 사랑과 희락과 왠지 기뻐, 어려운데도 기뻐, 화평과 마음이 편안해, 뭔지 오래 참게 돼, 자비,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양선, 선한 일을 자꾸 하게 돼. 마지막 절제,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절제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딘가 적든 크든 내 속에 일어나면 여러분은 어두움에서 빛 가운데로 넘어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셨죠? 갖다 섞지 말아요. 내가 여기 속했는지 저기 속했는지 확실히 오늘 말씀드렸으니 분명히 나에게 선을 긋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 자신에게 말씀을 통해서 각인시키십시오. 아셨죠? 각인시키십시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사람이 그 등불을 켜서 여기 아래 두지 아니하고 위에 두는 것은 너희가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저희들을 감동시켜서 저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믿음으로 염려하지 말고 빛 가운데 주님 붙들고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이지 간절히 바랍니다.